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2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것,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가나에서 또 왕의 신하였던 그의 자녀를 고쳐주신 것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5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곁에 있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좀 특별한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이 한 번씩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때에 어떤 병이라도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맹인, 병자,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누워서 자신이 고침 받을 것을 생각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5절에 보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병자도 거기에 있었고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6절 후반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간결하고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고 그것이 아니고 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핵심을 찔러 종곡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 다섯을 데려오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이 동하는 그 시기에 급하게 내려가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물어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아주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말로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날은 일을 하면 되지 않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병든 자를 고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아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는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은 또 집요하게 묻습니다.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고발하기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미 피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피하셨죠.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지요. 14절 후반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의 병이 모두 나았다.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고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결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은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핵심을 찌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며 그것을 말씀하시며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고쳐진 일들을 보는데 이것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그 병든 자가 고쳐진 것들을 보지 않고 그들은 누가 이것을 안식일에 이 일을 범했는가, 누가 이 잘못을 했는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기독교의 많은 정신과 많은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을 예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들을 재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고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하며 정죄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거룩하다 하지 않다 규정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께 두고 다른 사람의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것들을 어기나 이것들 보면서 눈을 켜고 보면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게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재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주님이 우리를 보셨듯이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이 금요일 아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한 잣대로 그들을 재고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접해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며 귀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